오늘도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삶의 변화와 회복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텐데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는 순간처럼 결정적인 한방, 이 기회만 붙잡는다면 모든 고난과 그동안의 고생이 끝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일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하나의 시험일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에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세상에서 배워왔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즉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냉정하게 스스로 자문하며 또한 기도하며 분별하는 시간을 얼마 동안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가장 완벽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선택과 갈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단순히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믿음과 순종의 그 결과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직전에 23장에서는 선의를 베풀었더니 되려 배신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 역설적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장 23장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쫓기는 와중에도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구해준 그일라 주민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고 되려 자신들의 안위를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십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게 둘러싸이며 도간의 든쥐처럼 포위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가 배신과 죽음의 위기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은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바로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본토를 침공했다라는 급한 소식을 사울과 군대들에게 전해온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온몸으로 체험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요새의 한 동굴에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를 쫓았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들어 있는 바로 그 동굴로 마침 들어오게 된 것이죠. 군대를 돌리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볼일을 보는 것이 끝이죠. 아주 급하게 볼일을 보는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용변을 보는 일을 생각할 뿐이고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은 이 기회는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동굴의 깊은 곳에 어둠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 깊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온 지 오래라서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울은 방금 사막의 땡볕을 피하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사울은 용변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자 들어왔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재촉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 장군님,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아주 완벽한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주님께서 원수를 코앞에 두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사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울의 목을 치라고 촉구하고 있죠. 정말로 이런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 합쳐서 다윗에게 그 행동을 하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에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민심 또한 다윗을 향해서 기울인 지 오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런 노래가 이스라엘 온 전역에 울려 퍼졌고, 또한 지금은 그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사울만 제거하면, 눈 딱 감고 칼만 확 휘두르면 자신의 도망자 신세도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자신과 함께 도망했던 가족들의 그 고통 또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희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나라의 혼란 또한 모두 끝을 낼 수 있는 아주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모든 상황과 주위의 사람들의 요청으로 완벽한 명분이 세워진 것이죠. 그 누구도 다윗이 이를 잘못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손가락질하면서 그 길로 가라고 다윗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생일대의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는 아마도 폭풍이 몰아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외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가장 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위대한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두의 기대와 재촉과 압박 속에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칼이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으로 향하였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쓱 하고 겉옷의 일부분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해치지 않으려는 다윗 나름의 최소한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내 다윗이 그 칼로 벤 직후에 다윗의 그 내면에 휘몰아치는 자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들키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5절에 사용된 베었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단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할례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행위는 이미 마음으로는 사울의 생명을
거둔 것과 같은 큰 무게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행동은 사울의 목숨과 비교하지 않는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권위를 다윗 자신의 손으로 훼손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에서 다윗의 양심에 아주 심한 찔림으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성공 자체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도를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다윗의 태도와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나의 이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죠. 간절히 원하던 직장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 나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을 때 마침 상사가 그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화려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일상의 선택과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과 세상의 소리보다도 내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그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또는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며 모든 사람이 승리를 하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태도의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결코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죄의 연결고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라, 내가 당했으니 너도 갚아주라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로 나오고 그것을 사탄이 지배하며 세상에서 인과응보라고 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덕과 윤리를 치장하여서 드러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한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완벽한 기회를 통해서 사울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는 세상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고 되려 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의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와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맞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 고리를 완전히 잘라내셨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길을 제시하고 가리켰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길이 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인류의 모든 죄와 악의 사슬을 온전하게 당신의 몸으로 담아내시고 끊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못 박았던 이들, 곧 죄의 사슬 앞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연결고리 속에서 하염없이 이어지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쳇바퀴같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악의 고리 속에서 결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주님 제자들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의 끝을 내셨고 스스로 모든 짐을 지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나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은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결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의 이야기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받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샬롬의 평안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서 나가면 우리들도 다윗이 피했던 엔게디 동굴의 현장이 곳곳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정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진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의와 고통의 동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여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간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악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사랑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좁아진 시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얹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바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16절 17절 본문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이 같은 선의와 태도를 보고 대적이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되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할 때에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며 핑계하지만 사랑과 용서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결론만이 아니라 과정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감히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는 길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통로가 되어서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무너져 있는 곳이 세워지고 끊어진 곳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발걸음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은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신앙의 정도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하며 스스로 변명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조차 실망하며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 진리의 밝은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서 날마다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